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죄수할 곳씩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옮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영육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양과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위에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깨달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7장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 하늘의 평화가 조막위 권세 이기는
인께 이르세 오기 보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모자들의 한 천사나 걸어 그 전한 예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기 보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마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제가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복음서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님 이후에 주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부르사죠. 두 번째는요,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는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부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부르심입니다. calling.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한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말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저 너는 가기만 하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붙드는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개인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개개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내 안에 들려오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하게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2인 1조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대사명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또 권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교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모이는 데에만 강조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흩어져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교회마다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열심으로 싸우는 일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그 교회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금방 들통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무시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는 좋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흩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선교라는 말로 쓰는데 사실 그것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미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듯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모든 악한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권능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어둠의 역사에 붙잡혀 있어요.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악한 역사들을 허물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대적의 문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애굽의 수사와 박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저들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그 무당과 술객과 박수들의 능력을 꺾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말에 능력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한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진리의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수중 안에 있는 영혼을 빼앗긴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많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노골적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어떻게 알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지가지의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예수님도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보행장애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장애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 수많은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어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길래 저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죽인 저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이후부터 보시면 보냄을 받은 자의 어떤 매뉴얼이 나옵니다. 8절 9절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지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제자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면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그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드러내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처음 방문한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처음 간 곳이 마음에 안 들면 옮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불편하든 그 집의 주인이 괴팍스럽든 그냥 그 집에 가서 끝까지 머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숙소입니다. 좋은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서 적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씻을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에 도미니카 선교를 갔는데 교회 밑에 이제 교육관이 있습니다. 방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재덕 선교사님이 또 나는 또 혼자 독방 쓰라고 아주 넓은 방 혼자 쓰라고 주셨어요. 다른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은 한 방에 한 뭐 7, 8명씩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데 또 나는 또 목사님 여기 계셔야 된다. 하도 그러셔서 순종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불을 덜치니까 도마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천장이고 벽이고 도마뱀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나 잘 때 이게 또 막 내 얼굴로 또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제 속으로는 여기 어디 좀 호텔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교하러 간 사람이? 여러분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 한국 재래식 화장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감리교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오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대인인데 외국분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한국에 처음 오셔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먹는 게 제일 힘드셨대요. 먹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김치 이런 거는 처음엔 좀 이상해도 자꾸 먹다 보니까 괜찮았대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일 힘든 게 다는 안 그렇겠죠. 그분 개인의 생각은 경험은 떡이래요. 떡.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주는 떡이 너무 먹기가 힘들더래요. 아니 왜 그 맛있는 떡을 왜 힘들어 하셨을까? 하여튼 선교하러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에 적응하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번이고 짐을 싸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활할까?
또 초창기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서울 양화진에 가셔서 선교사들 묘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들, 그런 묘소들을 지나가면 마음에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순교한 분들의 묘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에 그의 생명을 묻어놓은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 편안함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긴박성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워요. 그리고 빨리 복음을 더 들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진정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다시 오시는 그 귀환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맞이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소중한 마지막 사명,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인류의 소망, 참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실 때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활용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천번 가온 성도요 이리 와서 뵈는 성 안에 가봅시다. 저고요에 놓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신우리 원알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배 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